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고치심,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고치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 혹시 오늘 사순절 기간인 거 알고 찬송 이렇게 다 골란 거예요? 찬송? 그렇구나. 어쩐지 오늘 찬송이 사순절하고 좀 관련 있는 찬송들로 골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 인도하는 또 용호 청년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있나. 참 훌륭하네요. 그렇죠. 원래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런 거.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 원래 사순절 기간 지키라. 이 절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 이거 꼭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아무래도 예수님 오신 것, 예수님의 그 다가올 고난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더 그 고난에 좀 참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사순절을 만들어서 지키는 것 같아요. 본래 이 사순절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어떻게 사순절을 우리가 그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원래 날짜는 그 40일이라는 날짜는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제정한 날짜고요. 그때 40일을 정해요. 40일. 근데 아무래도 40일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도 40일 동안 비가 왔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기도 했고, 또 40년 광야 생활도 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실은 우리도 특별히 사순절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또 기독교에서 또 기념하는 날로 많이 지키니까 우리도 오늘은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살펴보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좀 이 본문을 오늘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맹인된 자를 이렇게 또 고치신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봤어요. 근데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맹인은 자기 부모의 죄로 이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로 맹인이 된 겁니까? 왜 맹인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왜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물어본 것은 누군가 이렇게 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또는 자기 죄로 인해서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물음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다른 말씀으로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부모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고요.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기 죄 때문에 받는 죄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 많이 하면은 자기 죄로 인해서 벌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또는 이 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몸에도 안 좋은 술을 자꾸 몸에다 들이키니까
그것이 나중에 병이 되는 것이고, 또 몸에 안 좋은 담배를 자꾸 흡입하다 보니까 나중에 간암이 되잖아요. 간암이. 다 말씀 불순종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고개를 갸웃하네.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데 맞아요. 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오는 고난도 많이 있고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병 다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무슨 어, 그런 뭐 세상적인 죄를 좀 떠나서 살았는데도 여러 가지 좀 고난이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맹인된 이유는 바로 이 맹인이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맹인이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낮과 밤이 나와요. 낮과 밤. 자, 뭐 문자적으로 여기서 낮과 밤은 그냥 낮과 밤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이 영적으로는 이 낮은 우리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때. 그리고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받는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우리 또 예수님께서 일을 또 열심히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뤄놨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3년만 사역을 하시고 말았을까? 왜 3년만 사역하고 말았을까요? 좀 더 오래 우리랑 있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발자국을 딱 남겨놨을 것 같기도 한데 왜 3년만 계셨을까? 3년에 다 끝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안 되고 또 일찍 소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슬퍼해야 돼요? 안 슬퍼하되 적당히 슬퍼해야 됩니다. 적당히 슬퍼해야 돼요. 너무 슬퍼하면 병나요, 병나. 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돼서 올라간 것처럼 정말 신앙 안에서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분이 세상에서 다 나타냈구나.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었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슬퍼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슬픈 거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 가신 거예요? 돌아갔으니까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거니까 너무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상심하면 안 됩니다. 그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5절에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시죠. 생명의 빛. 예수님이 쓱 들어오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 또 한 가지는 뭐 의미를 보면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빛이라는 거죠.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저기 울창한 숲에 가면은 작은 나무들이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을까요? 짜잘한 나무들이 클 수가 없으니까 못 자라는 거예요.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좀 성장하고 자라나려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지들을 다 쳐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 그런 요소들, 그런 생각들을 다 쳐내야 됩니다. 다 쳐내야 돼요. 가지를 다 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님과 오늘도 하루 종일 교통하면서 얼마나 교통하셨어요? 우리 주님 생각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너무나도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주님 생각할 여력도 없죠? 그렇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업무 하나 끝내면은 다음 일 해야 되고, 이거 끝내면 또 저거 해야 되고, 또 일 다 끝나면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또 자녀 있는 분들은 또 자녀들 돌봐야 되죠. 가정 있는 분들은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한 바쁜 생활이지만 그러한 요소를 주님과 더욱더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통로를 만들어서 그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을, 그런 요소에 있는 것들을 다 쳐내고 정말로 우리 주님, 말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의 빛을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무슨 너무나도 바빠서 또는 아니면 너무나 다른 일들,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이렇게 주님 생각할 여력이 없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씩 쳐내면 돼요. 적당히. 완전히 잘라버려도 그거 못 살아요. 그 나무는 적당히 가지를 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빛, 주님의 빛을 잘 받았을 때 그 빛을 통해서 자신도 살아나는 것이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또 모여드는 거죠. 또 그 빛이 또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는 그 빛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지금 그 절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 절기를. 그래서 정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꼭 우리 교단에서 뭐 사순절을 지켜라 안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정말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사순절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이 이것이 그래도 그나마 이런 날들을 만들어서 그나마 우리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돼요.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뭐 성경이 이런 절기 지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뭘 이렇게 계속 얘기하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잊고 살아가던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런 잊고 있었던 것을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 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 앞에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만 빛 대신 주님이 오니까 이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어떻게 눈을 떴느냐? 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특별한 사랑이죠.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죽은 나사로 어떻게 살리셨어요?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야 어떻게 해라? 나오너라. 그 죽은 나사로도 그냥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만 하니까 그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맹인된 자가 불쌍하니까 사랑으로 특별히 진흙을 이겨서 자신의 침을 발라서 눈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랑으로 치료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거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 만나 주셨으면 아직도 영적 어둠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그것이 세상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겠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맹인에게 명령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이 맹인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순종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도 뭐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실로 한번 물어가면 잘 찾아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 보니까 그 실로암 못이 그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기 배한신 권사님도 이스라엘 다녀오셔서 그 잘 아시고 계시네. 그 쉽지가 않아요. 거기를 맹인이 그때 당시 더 어려웠을 더 좀 난 코스였을 것 같은데 그걸 내려가서 거기서 눈을 씻었다는 것은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이거 보통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순종하는 그 행함이 필요한 겁니다.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못된 성품, 못된 버릇 하나씩 하나씩 쳐내고 이제 정말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좀 만난 사람인가 좀 의심할 때도 좀 많이 있죠. 내가 의심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변해요. 다 생각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불쌍한 거죠.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러니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불쌍한데 우리 주님 그 영혼 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빛을 받고 산다는 것은 내가 이제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의식을 가지고 의지적으로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는 한번 권하고 싶어요. 이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복음서를 좀 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10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복음서를 잘 통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성품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행한 일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또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른 거 조금 줄이세요. 세상적인 것들 좀 줄이고 좀 영적인 것을 좀 추구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좀 만나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세요. 그래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만 이렇게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주변에 와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 막 신기하잖아요. 일단 맹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니까요. 주변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걸 나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친구들 동창회 갔다면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좋은 얘기예요. 야, 제가 옛날 같지 않아. 제가 좀 변했네. 그게 들려와요. 끝나고 나면 들려온다고요. 정말 그런 소문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근데 신앙생활 10년 해도 20년 해도 30년 해도 목사가 돼도 동창회 갔더니만 쟨 학교 다닐 때랑 지금 똑같냐. 쟨 더해. 그러면은 참 그 부끄러운 일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 친구 얘기입니다. 제 친구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마시고 그게 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니까. 정말 저 친구는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변했네. 이런 소리 듣고 사셔야 돼요. 아셨죠? 아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사람이 변했어. 무슨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돈 벌어서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언행 심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표정에서, 말에서,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이 과연 옛날 그 사람 그대로인지 아니면 변화를 받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은혜 받고 변화 받으시기 바래요. 그래가지고 이 맹인된 사람이 그 사람들이 물어봤죠. 아이고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눈을 고쳤느냐고, 눈 뜨게 됐느냐고. 맹인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쳐줬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날 고쳐줬다고. 여러분, 이렇게 맹인된 자도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해야 돼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넌 옛날 같지 않냐? 너 옛날 같지가 않네. 이렇게 변화를 받았냐?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됐다. 예수님 늘 증거하셔야 된다고. 꼭 누가 그런 소리 안 하더라도 꼭 누가 그런 소리 안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나랑 같이 천국 갑시다. 나랑 가기 싫으면 더 좋은 사람 가시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 나랑 같이 가자니까 다들 고개 숙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천국 가면 나 볼 거니까 우리 천국 가서 진짜 누가 더 큰 자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아셨죠?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상급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왜 상급을 많이 받고 싶은지 아세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 왔는데 상급이 조금이면 나눠주려고. 그래서 상급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도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갔는데 저보다 상급이 많고 내가 또 아이 한영광 목사님 내 저렇게 안 받는데 저거밖에 없으시네 그러면 조금 주셔야 돼요. 네, 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 생각하는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근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정말 100년 미만 사는 이런 작은 삶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우리 주님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